우리 그동안에 예수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성탄절이라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할까 하다가 성탄절이라 제가 오늘은 그냥 성탄절에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주 좀 쉬어가는 마음으로 성탄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 여러분 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어릴 때는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생신, 이게 바로 성탄절인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12월 24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나요? 근데 우리는 왜 24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하죠? 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복음서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를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의 그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날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왜 교회는 12월 24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왜 교회가 12월 24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이런 예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먼저 그 유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이 시작된 유래는요, 고대는 유리우스력, 그러니까 양력 12월 25일 그 달력에 치면 우리도 동지 있죠, 동지. 12월 25일이 그 로마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 밤이 가장 긴 12월 25일을 로마인들은 어떻게 보냈냐면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보냈어요. 그런데 AD 274년경에 로마 황제 중에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왜 우리도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종교나 문화를 강화할 때가 있죠. 바로 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경배하는 이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 축제일로 아예 지정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태양신 성탄, 그러니까 태양신 기념한 축제일로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 100년이 흐른 후에 그 로마에서 쓰여진 그 로마 주교 사막록이라는 기록에 보면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이 날이 태양신을 기념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0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태양신을 기념하던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진짜 신은, 우리의 진짜 주는 태양이 아니고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참된 신, 우리의 참된 주는 태양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고 이 예배를 바꿈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하는 유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한다기보다는
뭐를 기념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성탄의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인은 태어났을 때 아기면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뭘 해야 되냐면 정결 예식, 할례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게 바로 모세의 법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모 역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드리는 할례 예식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정결 예식을 드리려고 온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 누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는 이 사람을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란 말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대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하고 동일시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므온이 어떤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이렇게 나오죠.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하나 받았는데 그가 살 동안에 사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죽을 때까지 누구를 봐야 돼요? 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고 실은 뒤 문장을 보면, 본문을 보면 축복하는 게 바로 이 시므온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바라고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목적, 이 특별 계시를 받은 목적은 시므온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시므온을 통해서 뭐를 선포하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게 이 사람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시므온은 이 할례 예식, 이 결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을 보시면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자기가 지금 뭐를 봤대요? 예수를 보면서 구원을 보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지금 시므온은 예수님 보고 구원자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만민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시므온은 단지 자신들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면서 어디에 빛으로 왔다고 바로 알아보죠? 이방의 빛으로 왔다고 알아봐요. 이거는 시므온이 구약을 아주
충만히 메시아를 기다린 동안 묵상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을 근거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에 대해서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불렀은즉 그 구절이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서로 사인이 안 맞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42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절이 메시아가 훗날 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므온은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보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것,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것은 본래 누구의 사명이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래 누구의 사명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열방의 빛이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열방의 뭐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요?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래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디에 있지 않대요? 어둠에 있지 않고 어떤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은 당신만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 밑에 구절 있죠? 요한복음 12장 3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만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아들. 여러분, 곰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되죠? 곰이죠. 여우가 아들을 낳으면요. 여우.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 그러면 빛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될까요? 빛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만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인 또 예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약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잘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뭐가 됐어야 될까요? 빛이 됐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요. 처음에 원래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처음 창조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도 그러면 뭐가 됐어야 되죠? 존재 자체가 빛이었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죄에 빠져 흑암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뭐로 바꾸시기 위해서? 빛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가 빛이구나 하고 되게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되게 절망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아까 좀 전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셨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빛이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어둠에 파묻힌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으세요? 빛은커녕 왜 내 삶은 늘 어둠 가운데 있는가? 왜 빛은커녕 내 삶은 늘 이렇게 흑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의 상태나 내 삶을 보면 빛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왠지 절망하고 마음이 더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라는 마음 때문에 무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속는 걸까요?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우린 빛이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 정말 흑암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환경으로만 우리를 덮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둠이 덮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어둠이 안팎으로 덮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어둠이 우리 가운데 덮쳐서 그게 환경이 됐든 내 마음이 됐던 어둠에 휩싸일 때 처음에는 헤매지만 곧 누구를 찾죠? 누굴 찾습니까?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앞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떡하죠? 찾으세요.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어떡하냐면 그 빛을 따라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이 닥쳤을 때 주님, 이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흑암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서 나를 빛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닥쳤을 때, 어둠이란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죠?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죠?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딱 조명할 때 우리는 이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어둠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이 어둠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둠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이 어둠을 통해서 지금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 어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뜻을 물을 때 여러분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어둠이 이래서 이렇구나. 어느 정도는 주님이 어둠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어둠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100%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답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17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결단하며 우리의 주는 더 이상 태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온 세상에 공포하며 그의 제사를, 태양신의 제사를 예수님의 예배로 바꾸는 그 결단한 그 사람들은 늘 빛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여러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예배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지금 다 기쁜 일만 있나요? 여러분 다 삶에 완전히 환희와 감격이 차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여러 어둠의 문제, 흑암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 어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둠에 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죠?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에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둠이 닥쳤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우리가 빛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4명이 모였다고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 한 번밖에 안 등장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다고. 이 사람 사명 하나 뭐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 하나 축복하는 거. 이 당시에 시므온이 빛 대신 예수님을 축복했던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죠? 아기 예수님과 부모와 시몬밖에 모른다고.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빛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 늘 즐겁고 기쁘고 환희에 찬 인생만 살았을까요? 그가 이제 곧 죽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꽤 나이든 경건한 시몬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축복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 그런 게 어떻게 빛된 증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어둠에 있던 존재를 어떤 존재로? 빛으로 존재 자체를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럼 빛이 없으면 어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빛이 있어야 여기가 어둠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빛이 있어야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듭난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짜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린 묵상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혹시 죄된 일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빛으로서 혹시 흑암 가운데 거한 것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로 거듭났잖아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지 잘 몰라요. 사람답게 산다고 할 때 그들은 돈이 많다거나 명예를 갖는다거나 건강하게 산다거나 자기가 목적한, 자기의 이기심이 목적한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자기들의 성공이고 그걸 잘 산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우린 다르죠. 이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죠? 빛이신 예수님답게, 빛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생으로 가려고, 그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 환난과 어둠과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그 빛이 되는 빛된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자녀들하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 가족들하고 그렇게 살려고, 또 우리 교회와 그렇게 살려고 함께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눈물 나고 어둠이 있고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한테 위로 받으십니까?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십니까? 빛 대신 주님께 위로를 받으십니까? 빛 대신 주님에게만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 여기까지 올 때 파란만장하셨잖아요. 각자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누가 위로를 해주셨는지, 빛 대신 예수님만 우리를 위로해 주셨나요? 누가 위로해 줬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빛으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가족이 위로가 됐지만 믿는 사람들은 언제 더 위로가 받습니까?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떤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홀로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서로 빛이 되어서 격려해주는 경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세워주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론 주님이 위로하셨지만 주님의 위로만 있었다면 저 여기 못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빛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를, 흑암 가운데 있는 저를 환하게 비춰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빛과 빛으로 존재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여러 이 성경을 들어서 막 어려운 말로 했지만 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오셨을까요? 사랑해서 오셨어요. 성경이 여러 말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우리에게 힘이 되냐면, 우리 사랑해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사랑해서 친히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사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를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반드시, 아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빛으로 새로 세우셨는데 우리를 홀로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빛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 어둠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여전히 내 삶에 또 내 마음 가운데 흑암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건져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어두운 마음 뒤로 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에 속지 말고 빛 대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찬양하는 이 성탄의 예배를 감격과 기쁨으로 즐깁시다. 비록 지금 처한 문제를 보면 기가 막힐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흑암에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종종 어떤 파티나 지금 연말이라 왜 연말 시상식 같은 파티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왜 초청장 보내죠? 그런데 초청장에 보면 무슨 문구가 써있냐면 이런 글귀가 써있잖아요. 문구가 이 자리를 참석해서 어떻게 달라고? 빛내달라는 문구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구는 문학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요, 실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이 자리에 와서 어떡하라고? 빛내라고.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요, 주님은 실제 우리를 뭘로 보신다고요? 빛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땐 지금 이 자리가 어떡할까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빛내라고 지금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비록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미래에 완전히 완성될 모습이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빛이 납니까? 네. 눈이 부십니까? 네. 아멘이죠. 여러분, 아울러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지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삶이 모두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여러분, 애들 언제 제일 속상하세요? 애들 이렇게 키울 때. 애들이 싸우면 속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세요. 더구나 오늘은 우리가 요 예배 끝나자마자 성탄의 축하 행사를 드리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바쁘고 뭐 선약 있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이 우리가 함께 화합하며 기뻐하는 이 성탄의 교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빛난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성탄 예배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조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나만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환하게 비추는 그 복이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